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얼핏 듣기로 보통 이제 질병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나오기까지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아니면 더 이상의 시간들이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보통 이제 백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을 거치고 또 그 동물 실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또 몇 번의 임상 실험을 거치고 확실한 효과가 증명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에 아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야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충분히 검토가 된 다음에 백신으로서 최종 승인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맞았던 그 백신들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급속도로 확산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막을 방편이 없다 보니 확실하게 어떤 효과라든지 부작용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백신 승인을 받았고 또 그것을 지금 우리들이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도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방법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던 그 일들을 주도했던 무리들과 또 그들의 편에 서가지고 끝까지 반역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렸더랬습니다. 땅에 묻힌 사람도 있었고 불에 의해서 삼켜진 사람도 있었고 전염병에 의해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는 대로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즉 시신을 장사 지내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 상태로 격리를 해야만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간의 격리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 의식을 치른 다음에야 일상생활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속죄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짐승을 속죄 제물로 바치고 속죄 제사를 통한 정결 예식들을 행해야 되었는데 지금 잘 몰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 최소 몇만 명이 죽어나간 상태 아닙니까? 최소 몇만 명이 죽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죽은 시신을 위해서 장사 지내고 또 시신을 처리하는 일에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참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꼼짝도, 최소 일주일입니다. 최소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도록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 생활을 마치면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한 사람씩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정결케 되어지는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또 엄청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그 일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들은 다른 업무는 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속죄 제사만
드리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전 업무가 속죄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가 마비됩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달이 걸리게 될지, 두 달이 걸리게 될지, 세 달이 걸리게 될지, 아니면 뭐 1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될지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씩 속죄제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뭐 행정이라든지 종교 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 모든 면이 올스톱 되어져야 되는 극한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그들의 부정을 한꺼번에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백신과도 같은 속죄의 방법을 아주 예외적으로 이번에 적용을 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무엇을 뿌리라고 합니까? 잿물을 뿌려서 그 잿물로 자기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정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잿물이 이들을 정결하게 해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잿물을 뿌리면 그 잿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또 생기겠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잿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잿물을 어떻게 만드냐라는 겁니다. 이 잿물의 재료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그 방법이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글자로 보면 좀 생소한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아무 흠이 없고 아직 단 한 번도 멍에를 베어 본 적이 없는 붉은 한 송아지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그 제사장이 그것을 죽이는 것. 그런 다음에 가죽과 고기와 똥과 피까지 모두 다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태울 때에 거기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같이 넣어서 그 암송아지와 다 같이 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남지 않습니까? 그 죄를 물에 섞어 가지고 잿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잿물을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정결케 하면 한꺼번에 그 모든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죠?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이제 또 다른 문제. 자, 그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백신, 즉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잿물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단계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속죄제의 제물은 숫송아지, 숫소, 또 순양 또는 순염소를 드렸습니다. 모두 수컷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이번 말씀해 보시면 예외적으로 암송아지를 불태워서 죄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제는 지금까지의 제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암송아지는 아직 단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제물은 아무런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세상적인 그 어떤 목적으로도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이 암송아지는 붉은색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붉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아둠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둠마. 근데 이 아둠마라는 단어는 혈기가 가장 왕성하고 가장 싱싱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장 어, 젊고 혈기가 왕성함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젊고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거기에다가 흰 털이나 검은 털이 없는 순수 붉은 털만 있는 암송아지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송아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태워서 그것으로 죄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 암송아지를 주어서 그 암송아지를 어디에서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진영 밖,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디에서 잡아야 됩니까?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잡잖아요. 번제단에서 그것을 잡고 번제단에서 그것을 불태웁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성전 안에서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성전 안에 번제단에서 그것을 잡고 태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흠이 없고 정결하고 단 한 번의 멍에도 매지 않은 그 특별한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또 하나님의 희한 찬란한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 성전입니다. 반면에 성전 밖은 하나님의 영광이 단절되어지고 끊어진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전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안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성전 밖, 그 성전 밖에서 속죄제를 드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제가 설명드리면 뭔가 좀 감이 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전에서 드려졌던 여느 제물과는 다른, 지금까지는 없었던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단 한 번의 멍에도 매지 않고 세상적으로 그 어떤 흠도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세상에는 전혀 단 한 번의 눈도 돌리지 않으셨던 예수님, 30대 초반에 인간적으로 가장 혈기 있고 가장 왕성한 시기를 살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성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해골의 언덕이라고 불리워졌던 골고다의 언덕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암송아지는 바로 훗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을 했다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동원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원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죽은 시체를 만지고 장사 지냈던 그 무리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원래대로 다 드려야 되었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뭐 몇만 번의 희생 제사를, 속죄 제사를 일일이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뭐 그 속죄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는 단 한 번에 그들이 가진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단번의 제사가
필요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 없었던 아주 특별한 아주 독특한 백신 처방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처방을 통해서 몇 달이 걸려도 할 수 없었던 속죄제를 의미 없고 멍에를 매지 않았던 붉은 암송아지, 그 희생을 통해서 단번으로 끝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정하려니와 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이트하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트하르. 근데 이 이트하르라는 단어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완전하게 깨끗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잿물, 암송아지 잿물이라는 백신 처방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완전히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훗날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모두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고 신뢰했던 이 율법책,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즉 원래는 부정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하나님은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시를 함께 태워서 나온 그 제로 제물을 만들어 뿌리는 의식을 통해 모든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책 민수기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거죠. 단번에 제사로 모든 죄가 속죄되어지는 이 은혜, 이미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보여주셨다. 바로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즉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전부 깨끗하게 처리되어졌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러웠든지 얼마나 부패했든지 간에, 또한 과거의 실수가 얼마나 독했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아무런 흠도 없이 아무런 책망할 것도 없이 모두 완전하게 해결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지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과 또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미래에 일어날 그 죄까지도 모두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겁니다. 그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우리가 행했던 모든 악행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힐라스모스. 근데 이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 제물 되어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서 크게 기뻐하셨고 크게 만족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족하셨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는 마지못해 가지고 아유 그래 알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만족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만족해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떤 종류의 죄이든 간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린 십자가의 상에서의 희생 제사를 만족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협박도 없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흔쾌히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절대 그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영원히 불변하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속하고도 남는 위대한 죽음, 그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한 번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끝까지도 사해질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은 안 되겠지, 이것은 지울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다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결코 지옥으로 떠밀 수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스가랴서 3장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분명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앞장섰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럽고 얼룩진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더러워진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러분 대제사장도 죄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아무튼 그 대제사장이 죄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자 옆에 있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죄를 낱낱이 구하며 그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죄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죄로 더럽혀진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오시더니 의롭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히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죄 없다라고 징해 주시며 대제사장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이 스가랴서 3장 말씀에 그대로 쫙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꾸짖습니다. 네가 뭔데 감히 나의 사랑하는 종을 책망하느냐, 네가 뭔데 감히 나의 사랑하는 종의 죄를 정죄하느냐라며 오히려 사탄을 꾸짖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죄에 대한 책망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 정결케 되어지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로 드린,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은혜이고 특별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몰려와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음성, 그런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탄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최고의 제물을 이미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이미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사탄의 권세에 짓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이 잿물의 재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겠다 싶은데, 먼저 5절을 보십시오. 먼저 5절에 보시면 암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도 모두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다 태워버리라 라는 이야기겠죠. 또 이제 6절에 보시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속으로 던져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백향목은 잘 썩지 않는 영원함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슬초는 가지가 많고 줄기에는 털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잘 흡수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죄를 씻기고 사하는 정결 예식을 행할 때마다 죄를 씻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우슬초에다가 물이나 피를 적셔가지고 죄 씻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뿌릴 때, 이렇게 먼지털이처럼 뿌릴 때 이 우슬초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홍색실은 빨간색,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렇게 암송아지와 백향목, 우슬초와 적색실을 넣어가지고 불태우고 그 죄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잿물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뿌리면 죄가 다 사해질 것이다, 정결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잿물은 절대 죄를 씻을 수 있는 정결한 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물 자체가 어떤 신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물은 암송아지의 시체와 이런저런 재료들이 불에 타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더럽습니다. 율법상으로도 시체로 만든 물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잖아요. 율법상으로도 굉장히 부정한 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물을 뿌려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거는 표현이 그렇지만 논리적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사실 사람들은 여기에 나타나는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 또한 홍색실, 여기에 무슨 신비한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할까 봐 제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불에 타가지고 그 형태나 흔적도 없이 모두 재로 변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 재를 타서 만들어진 잿물 역시도 엄밀히 말하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상 더럽고 불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잿물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정결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더럽고 비위생적인 잿물이 사람을 살리고 정결케 되는 정결수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잿물을 만들어 뿌리라라는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잿물이 정결한 잿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지, 뭐 그 암송아지나 백향목이나 우슬초 이런 것들이 무슨 신비한 힘이나 어떤 여명이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잿물입니다. 더럽고 비위생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죄가 속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 말씀을 살피면서 또 지난 주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광야는 답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광야길 가운데서도 생명이 살아나고 길이 보이고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정결해질 때까지를 기다려가지고 가나안을 향한 행군들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상황입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답이 없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사건의 앞에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답이 없고 절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송아지의 시체와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칠을 태운 죄로 잿물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뿌리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백성들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결해질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럽고 비위생적이었던 잿물이 죄를 속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성수로 뒤바뀔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 아닙니다. 태초에는 모든 것이 흑암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했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빛이 생겼고 땅이 생겼고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죄 잘난 맛에 살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더럽고 추한 인생.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고기 덩어리나 제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고 험난한 세상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상한 심령을, 상한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험난한 광야 여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심으로 메마른 광야에서도 꽃이 피어나고 샘물이 솟아나고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며 언제나 모든 일에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늘 평안 가운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